예,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먼저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 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 고난 주간에 성찬식을 고난 그 주간 금요일에 원래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같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에는 그 부활의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부활도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 주일에 이 성찬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고난 주간 금요일에 해도 아무 상관없고 괜찮습니다. 성찬식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미리 이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시고 오늘 한 번 더 본문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가시면 실제로 성찬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곧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떼서 이르 드렸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다 하신 다음에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고 나의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성찬을 이제 집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왠지 아시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잡아다가 감옥에 가도 로마 첩자들, 유대인 첩자들이 그 회중 모임에 싹 스며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뭘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뭐 쭉쭉 찢었었고 이 살을 먹으세요 이라고 뻘건 거 부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마시세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뻘게 피같이 생겼어요. 냄새는 포도주 냄새 이상 피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민한 거죠. 이 식인종들이다. 예수 믿는 인간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보관해 놓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쎄리만 뜯어먹고 막 그 피를 부어놨다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마시는 이상한 인간들이라서 이상 뭐 사이비교 같은 소문을 확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이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0절에 보시면 먹고라는 말이 나오죠. 51절에 보시면 먹으면이라 나옵니다. 53절에 보시면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먹고 마시라는 말이 나오죠. 54절에도 먹고 마시는 자, 56절에 이제 먹고 마시는 거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57절에 한마디로 먹는 자, 그리고 58절에도 먹는 자, 먹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마신다는 말도 되게 나옵니다. 하나로 줄여서 먹는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6장 52절에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대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맞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잖아. 요즘 유대인들은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놀래버린 거죠. 서로 다투면서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저 이상하다 저거. 자기 살을 찢어준다고? 자기 피를 쪽 잡고 나를 준다고? 와, 이 말이 되나? 이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진짜 잡아 먹어봐야 되나? 막 이런 별 얘기를 다 한 거죠. 그죠? 이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들 중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뭐냐. 성찬식에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죠? 그다음에 잔을 마시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이제 이걸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걸 말할까요? 충성부 교사님들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랬다가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막 올라온다. 이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여기는 생명이라고. 네. 이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거, 이 행위가 뭘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 그건 좀 알겠어. 뭐 십자가인 거 알겠어. 근데 먹고 마시래. 이게 뭘까요? 말씀을 소화시켜. 응? 그동안 이거 모르고 성찬에 참여했는 게야. 참 안타까운 일.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많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별 의미 없이 그냥 주니까 마시고 주니까 먹고 예수님 피와 예수님 살이라니까 뭐 그런 것 같다 이라고 그죠? 그걸로 이제 딱 정리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죄를 먹고 자기 그걸 먹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일이야? 고린도서 11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통 성찬식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고 하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똑바로 산 사람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뉘앙스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가 죄가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너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폈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성찬이 정말 은혜가 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예수님이 정하신 그런 예식으로서의 그런 효과를 발휘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말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깊은 그게 아니고 문해력입니다, 여러분. 문해력만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또 정치력만 좀 있는 사람, 듣기평가, 자기 나라 말 듣기평가만 좀 되는 사람이라도 바로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많이 지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47절에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면 47절에 오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되어 있죠.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 되어 있죠. 같은 말이죠. 근데 47절에서는 믿는다 되어 있고 54절에서는 먹고 마신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절 한번 보세요. 58절 후반절 보시면 이 떡을 어떻게 하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먹는다는, 마지막에 먹는다는 말씀은 먹고 마시는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행위란 말이죠.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주니까 마시고 주니까 먹었다. 성찬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도리, 구원의 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다고 공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고 공증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을 되새기는 어떤 예식으로서 성찬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 안 시킵니다. 믿음이 애매하니까. 자기를 돌아봐봐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찬 참여를 허락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계속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거겠죠. 그죠? 이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할 건데, 자, 무엇을 먹는가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냐면 요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26장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뭘 믿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걸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사들이 만든 이상한 겁니다.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죄사함의 대가인 살과 피, 곧 생명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는가?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는가? 이 성찬의 예식에는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으심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부터 47, 58절에 보시면 죄사함 들어가 있고요. 거듭남을 통한 영생도 들어가 있고요. 이 세상에 누리는 은혜, 영생. 그죠? 부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도 들어가 있고 영원히 산다는,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생, 그 영생에 관한 얘기도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안에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받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그것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형벌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 이걸 믿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5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죄가 안 사해졌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몸으로 살아있어 봐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가 아닙니다. 의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인이구나, 이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되새기고 고백하고 믿는 게 성찬이라니까요. 성찬식에서 그 믿음이 고백돼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가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 두 번째가 영생을 살게 됐다는 것. 여기서 영생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죠. 참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은 교제와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서 늘 같이 살고 참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생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지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교제하며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많이 약속된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고 사막을 살림이 되게 하고 3대, 1000대, 만대까지 복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생을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절에 그 영생을 살게 된 것을 믿고 그것을 되새기며 기념하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보시면 54절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니? 다시 살린다 되어 있어요. 부활까지도 성찬에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성찬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절에 보통 성찬식 하던가요? 고난주간에 하죠. 근데 원래 부활절에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주간 그 금요일에 한 이유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 그날 밤에 이래 하셨잖아요, 성찬식을. 그래서 그날 기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의 의미에는 부활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면 되겠네. 금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2번 할 거로. 괜히 앞으로 2번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육체는 죽게 될 것이지만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대요. 다시 살려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만드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하고 같아진대요.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다 됩니다. 뭐 과거로 갈 필요도 없죠. 이제 천국에서 영원 살 건데 말라고 과거로 가려고. 뭐 천국 가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가보실랍니까? 아, 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기 싫은데. 그러니까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신 그 부활까지도 주님 말씀하시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를 위한 헌신, 고난, 그것을 지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은 그 죄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 죄가 우리 죄잖아요. 우리 죄가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된. 이걸 또 기억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영생을 살 수 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하는 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반드시 나를 대신 살리신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할 건데, 왜냐하면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린 그 구원에 관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가 성찬식이라는 거. 그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네, 오이 좋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뭐 1년에 몇 번, 와 이날 그날이네, 그런 걸 하면 그게 오히려 죄를 짓는, 주님의 것을 더럽히는 그 일이 된다.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단이 따라오거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부어 마실 때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도 역시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라 고백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를 볼 때 주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런 저를 용서하신 거 믿습니다. 저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제가 결단합니다.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애써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결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신학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딱 말하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 세 번째가 제가 저번에 네 가지 말씀드리겠죠. 예배와 순종이라 말씀드렸죠. 보통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깨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예배를 바꿨습니다. 예배는 더 넓은 의미라서 그걸 딱 포함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 기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신 수단 중에 이거 세 번째.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 은혜의 세 번째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을 진지하게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가 봅니다. 아주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고 한데 이것을 꾸준하게 정말 진실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점검하면서 이 일들이 꾸준하게 시행될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이 참 큰가 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하나님이 주신 3대 은혜의 수단,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 참여하시고 이제 이걸 하고 마칠 텐데 제가 지금 책자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책자 드리면서 그 밑에 꼭 적어 오시라고 한 거 있죠. 안에 안 가셔도 됩니다. 저도 저 안에 있는데. 그 적으신 분들도 있고 안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 한번 돌아봅시다. 고난주간에 순종하려고 한 몸부림 쳐보셨죠? 기도하려고 애써보셨죠? 그죠? 주님의 고난 앞에 나도 그 고난 당하고 살아보려고 애쓰셨죠? 자, 그런 애쓴 삶의 흔적들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적용, 이렇게 하겠다. 그 밑에 실천상 적어냈잖아요. 맺은 것 중에 하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보통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죄된 어떤 부분을 꺾고 힘들지만 꺾었을 거예요. 그걸 꺾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한 열매였을 겁니다. 말의 열매였던, 인격적인 열매였던, 대상과의 관계에서 열매였던, 삶의 개인적인 삶에서 열매였던 분명히 그게 있을 겁니다. 집사님 있으시죠? 뭔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집사님 있으시죠? 사모님 있으시죠? 집사님 있으시죠? 원장님 있으시죠? 너무 바빠도 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있으시죠? 있으시죠? 새벽기도 나온 것만도 크잖아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의 그런 눕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완주하신 분도 있고 완주 못하신 분도 있지만
저도 특세 완주해 본 적은 제가 목회자 할 때만 했지 일반 성도로서 훈련 받을 때는 하루가 빠졌습니다. 완주 못했습니다. 근데 완주한 거로 처주대 비리였습니다. 비리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셀장이 그래도 된다더라고. 괜찮다고. 권쌤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빠진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부지리로 이러고 넘어갔는데 자, 그 열매들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모습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부활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모습. 신의 성품을 원래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그들을 살려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부활했을 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맺었던 그 열매가 100%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로 순수한, 그죠? 24K입니까? 순도 99.9%라고 100%의 그 모습이 딱 만들어질 겁니다. 완벽한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에 유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은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신의 성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일 뿐, 때 묻은 도덕일 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 것은 그것이 착하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헌신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그것이 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 진짜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한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도 아니고 인정하는 열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글 안에 그 열매 안에 뭔가를 적으셨고 그 하나라도 기록된 말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많이 경험하시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부활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100% 순도 있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식을